어, 박경수 집사가 지금 항암이죠. 항암 주사 맞고 아까 6시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문자를 힘내라고 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처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이 밤에 우리가 중보하겠노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을 사모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할 일만 남았다고 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생활적으로도 바등바등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도 그렇지만 지금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도 똑같고 또 재정으로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 것 다 했어요. 여기서 뭘 더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것 다 했어요. 뭘 더 하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으세요. 이것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할 거 여러분 다 했어요. 이보다 더 해라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근데 더 하려고 한다는 거죠. 생각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했어요. 그런데 또 하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를 보고 또 매여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인데 저는 포커스를 예배했다가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고 또 지방 내에 있는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봤지요. 지방에서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그런데 언제 복을 받은가라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소원이 있죠. 그냥 드리지 마시고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너무나 폼 잡고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폼 잡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해요, 안 해요? 예,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요, 안 해요? 임재합니다. 자, 다시요. 진짜 영적인 것은 실제적입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재해요. 근데 형식으로 해버리고 대충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의무로 행사로 그냥 왔다가 이런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잘 준비해갖고 내용이 너무 좋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끼칠 것 같지만 그러진 않아요. 설교를 덜 준비해서도 그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잘 준비하고 그런 것도 좀 덜 준비해갖고 역사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은요, 여러분의 사모함에 결정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좀 내용이 좋고 내용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대충 가서 앉아있다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내가 드려야겠다는 그 사모한 목마름이 은혜를 결정한다고요. 자, 들어보세요. 저는 묵상학교를 20기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눈에 보였던 것이 있어요. 교회 부흥회를 할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그분이 교회 부흥회할 때 오는 강사님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을 때 그분은 그날 돈 한 푼도 없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그날 약속 시간이 되는데 저녁을 사준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한강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1시간 넣고 그 돈이 식사비가 생긴 거예요. 이게 부흥회 때의 그 갈망이죠. 그분이 강사를 첫날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과정이 풀어져서요. 실패하고는 그 전에 IMF 때 보따리 싸갖고 몰래 부천에서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그 IMF 때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넘게 했어요. 저는 봤어요. 교만해 버리니까 털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축복은 분명히 주셨어요. 뭐 때문에? 갈망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보세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은혜하지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회자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에게 감동이 되면 그분은 은혜 받아요. 몰랐죠? 목회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고개 들고 저를 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목회자에게 감동이 되면 그분은 은혜 틀림없이 받아요.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섬기는 생활, 신앙생활이 목회자에게 감동이 되면 그분은 100% 뭐요? 은혜 받고 복 받아요. 목회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면 100% 와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장이라든가 그런 모습 속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모습을 못 봐요. 입술을 짓는데요. 립싱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묵상학교 때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묵상학교가 다 늙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묵상을 하면서 그냥 형식만 배워가고 가버린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그래도요. 안 따라와 버려요. 나눔방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목이 부어가면서도 그 자리에 나오면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전반이나 오후반을 내가 얼마나 쏟아내서 오신 분들에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지. 그런데요. 정작 온 사람들의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적어요. 안 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를 지키려고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겁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도 그냥 감투만 쓰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교회 예배위원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더욱이 기도 순서, 임마누엘, 아이노스, 기도 순서,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를 잘 지키려고 몸을 들이고 준비를 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목회자가 감동받으면 그분 100%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러면 나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도록 영향을 주십시오. 크게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져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대충 옆 사람 눈치 봐가면서 나도 이 정도만 한다는 것은요,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몇 시에 모여서 하는지 이럴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주면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단가 모르고 나한테 맡겼다는 거, 억지로 내가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감동하겠다. 그 모습을 보고 목회자가 감동받겠어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잘 섬기게 하면 목회자가 감동이 왔을 때 그분에게 은혜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 정도로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교구라든가 목장이라든가 그냥 나만 나와서 가버려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것이 아니고 복을 못 주신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자, 크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예, 그런데 그 복을 안 받아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바꾸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 내용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설교 내용이 별것 아니어도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의무로 하는 것들을요, 가장 목회자가 둔한 것이 늙어버린 것이요,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는데 말도 잘하고 늘 해봤는데 자 노숙하게 잘하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별로 힘이 없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세워야 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늘 깨워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살죠. 목회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고 은혜 받고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뭐 목회자가 뭐요? 다운되어 버려요. 에너지가 그냥 빠져버려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한 것 보면서 목회자가 감동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목회자가 힘이 빠져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은 리더들이 얼마나 힘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런데 한 것도 갖고 아는 것도 하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러면은요, 리더들요, 다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직장이나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보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옵니다. 자, 크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그냥 교회는 관계가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얻겠다, 이 사고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오고 복이 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딱 서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요즘 기도가 절박한 기도로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박 집사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나왔길래 기도를 했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서 오전에 갈까요? 오후에 갈까요? 그랬더니 오전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오전에 가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누구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그냥 늘 들었는데 오늘은요, 정말 막 말씀이 오늘 그분에게 들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울었지만 우리 밖에 나올 때 배웅하면서도 우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여기서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성령,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로 승부를 내세요. 그러면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제가 표현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목회자의 감동이 되면 이미 그 사람은 토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불 붙일 토양이 됐어요. 냉랭하게 굳어지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표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봉사도 그렇게 하고 모든 거요. 자, 교회 집근자들 다 집사님들 많거든요. 근데 초신자하고 똑같아요. 다 데려다가 불러다가 앉혀놓고 먹여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저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서로 집사님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예배 나가라고 그러고 동원해서 오고 이래야 돼요. 맨날 초신자처럼 원래 예배 시간이라고 나오라 그러고. 어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보고 그죠?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제가 본 거 아까 성도들이 그렇게 샀을 때 틀림없이 역사했다는 거. 그거 묵상학교 온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은 그분 틀림없이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거 받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뭘 봤을까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성경이 약속인데 언약대로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 늘 계산을 해요. 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요 셈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은 사람은 셈 안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영적인 사람이면 실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를 기대하기 때문에 셈 안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무슨 셈을 해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리는 분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자, 아멘. 따라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목회를 마치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나의 간절한 목회 소원입니다. 대형교회도 아니고 큰 목회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싶은데 안 따라오는 겁니다. 묵상 나눈 바는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하고 거의 다 온 사람들이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거예요.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의 영성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명광성결교회 강흥원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해남에서 전라도 해남에서 했는데
서울 올라왔어요. 빈털터리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그분이 뭘 했냐면 페인트 있죠. 페인트.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사람에서요. 근데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장에 다니면서 하죠. 근데 그분이 들은 얘기인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네가 정말로 잘 섬길래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방에 보면은 장로님들이요 빵빵한 사람들 많아요. 교수들, 뭐 구청장 했던 분들, 뭐 대학 나오고 뭐 사업하고 회사에서 중직 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리더가 누군 줄 아세요? 그 강홍원 장로님이요. 그분이 대장이요. 우리가 보면 엄두도 안 나죠. 그분이 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버려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다른 분들 꼼짝 못해요. 영적인 뭐가 있어요? 주도권이 있어요. 교회도 한 250명 정도 모인 교회예요. 성락교회라든가 중학교라 큰 교회 많아요. 그 장로님들이 큰 교회를 텃세가 부려가지고 눌러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배우지도 못한 그분이요. 지방의 장로에서 대빵이에요. 왜 그래요?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 교회를 가거나 또 우리 길거리에 만나면 그분은 목사님 나 축복해 주세요. 찻집으로 데려가든지 음식점으로 끌고 들어가서 꼭 축복을 받아요. 제가 그 교회에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나를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나를 축복기도 해주고 가셔야 한다고.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분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손에 그 페인트 공이다니까요. 지금도 페인트 대리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요. 교회 섬기는 것,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그분이 일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돈 낸 거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내고 그 분위기를 늘 끌어가요. 하는 걸로.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안 내려고 하고 적게 내려고 하고 계산하고 그런 거 없어요. 복을 받는 사람이요. 달라요. 목회자가 그 사람 보면 감동되게 안 돼요. 고맙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예요.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그렇게 보이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옥토예요. 이런 성도들이 좀 교회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 보면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박경숙 집사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위에 일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급하네. 의무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속이 터지는 거 있죠. 당신의 딸이 그런다면 글 안 할 거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오래된 사람 없고 전부 다 초신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요즘 초신자들이 나와서 앉아 있어요. 기도하겠다고. 근데 교회 집사애들은 안 보여요. 이게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런 사건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시킨다는 것들을 오직 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시킨가, 이런 영적인 해석이 좀 영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만 여러분이 달라져요.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역사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사람에게는 다 시험이 와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하나님 시험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려움을 면제해 준 것은 없어요. 항상 누구나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자, 아멘. 힘을 키우셔야 돼요. 예수 잘 믿은 것.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눈에 보이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동순교에서 은혜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장들이, 남편들이 안 믿으면, 일꾼이 안 되면, 헌신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교회 일꾼, 충성대 일꾼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통 큰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는데 나는 하이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와준 거 있나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도우세요.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그것은 여러분 핑계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제로 도운 거예요. 자, 진짜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실제예요. 이걸 빨리 바꾸세요. 목회자가 가난해서, 교회가 가난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목회자에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운 것이 있냐고, 목회하면서. 그러면 축복의 문을 내가 닫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닫고 있다고요. 자물쇠를 딱 잠그고 있는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옵니다.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실제로 도와요. 생각으로 돕지 말고, 생각으로 돕지 마세요. 실제로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삶이 안 풀어지고 내 삶이 열리지 않고 이거 답답한 것, 그거 보면서 제가 새벽기도 한 다음에 나에게 주는 것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2% 부족한 거예요. 2%가 뭔 줄 아세요? 온전히 안 한 거. 형식으로 하는 거다.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온전히 안 해. 2% 부족하게끔 한 거예요. 온전히 하세요. 온전히. 2% 부족하면 항상 맛이 없어요. 안 돼요. 될 것 하면서 안 돼요. 2% 부족한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온전히 하십시오. 온전히 하십시오. 주일도 온전히, 11조도 온전히, 봉사도 온전히. 어디 하면은 그 자리에 와서 미리 와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자,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5분 늦게 하고 늦게 오고 그거 아니라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이 예배되고 찬양이 연습되도록 분위기를 끌어갔어요. 아까 강원 장로님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는 본인이 3분의 2 정도는 헌금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는 이 일이 되게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자기는 안 나타나고. 이 일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사람, 생각만 아니라 실제로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러분의 직장과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진가 보세요. 자, 진짜 영적인 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에 뭔 나타난가를 봐요. 다 상황이 안 돼서 못하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이런 소리를 난 너무 많이 들어요. 형편과 상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죠. 믿음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감투 가지고 복 못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가족들을 서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예배자로 서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피곤하면 서서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근데 그게 집중력이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 확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파보면 끙끙 앓죠. 끙끙 앓아요. 끙끙 앓으면서도 주님 하나님 신음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걱정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지? 어떻게 풀지? 하지 마세요. 신음 중에서도 내가 마지막 밑바닥에서 끙끙하는 소리, 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신음이요. 방법이 없어요. 신음이요. 이 중에서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예,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힘이 생겨요. 주일 잘 드리세요. 잘 지고 예배에 정말로 집중해서 드리세요. 이왕 오는 거 좀 더 빨리 정성 들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11조 철저히 하세요. 그게 복이요. 나눔 방에서 제가 그런 얘기해서 정말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은 온전히 하지 하나님께서 주시죠. 온전히 안 하면은요, 내가 지금 하는 거 내 힘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그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자기 성을 쌓우는데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 신앙을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 앞으로 당당해져요. 하나님 앞에도 당찬 기도를 할 수 있고 배짱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내놔라고 하고 하나님 역사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 좀 그런 배짱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뭐든지 하나님과 뚝 잘라가지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가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진짜 영적인 것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음 중에서도 내가 신음밖에 못 내도요, 사람도 찾아갈 때 방법도 없어요. 그 신음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예식이라는 단어 나오죠. 예식. 우리 가운데 예식이 있으면 안 돼요. 이놈의 예식을 걷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부분이 있으면 입싱크를 하게 돼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저를 보세요. 솔직하게 오늘 그런 나눔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릴 때, 시간 드릴 때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계산이 되세요? 그러면 한 달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통째로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달 내가 어떻게 산가? 그러면 이거 끊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역사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셈이 된 거예요. 셈하면 빚 못 갚아요. 다시 말하면 내 잔 안 채워져요.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릇만 되면 넘치죠. 더 큰 그릇은 또 넘쳐요. 더 크게 하면 또 넘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셈을 하면요, 내가 있는 것이 자꾸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거 채우려고 평생 하다가 평생 내가 여기 생각하는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쳐요. 다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정말로 그것이 안 끊어지면 한 달 어떻게 살 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먹으시고 인도하는가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맡겨줘요. 셈이 안 된다고요. 셈이 우리 가운데 예식을 끌어올 수 있어요. 입싱크를 할 수 있어요. 온전한 번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진짜 들려야 할 것이 내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이 안 들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것은 내가 듣는 거지 하나님이 들려준 것이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한번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 한번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면 대답하셔요. 이런 용기 없나요? 하나님께 흉내내는 것은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온전하니 조금만 힘을 써서 마음을 쏟아서 온전하니. 자,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지막 스포트를 다른 데 안 봐요. 골인 지점만 집중해서 한 것처럼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쏟아부어서 하는 거예요. 쏟아부어서 한 거예요. 쏟아붓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힘을 다해서 했다 그러죠. 그가 그 이유는 안 봤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요, 드렸는데 그 이유를 계산 안 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됐을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런 배짱. 이런 거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역사예요.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들이요, 너무나 감사를 별로 못해요. 우리 주보 보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표현을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표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은혜 받고 까먹으면 그 자리예요. 근데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이십시오. 그러면 또 주시고 또 역사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늘 커져. 그런데 감사하지 않냐면요.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분을 알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은혜 주시죠. 그럼 일주일 동안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근데 이번에 절기 예배를 내가 그 절기연금을 드린 것을 보면서 참 아직도 어리다라는 거. 절기연금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먹고 생활하고 모든 것들이요. 그 절기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 내 생활 속에 해 주시는 그 일들을 모아 가지고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안 하든가 5,000원짜리 하든가 10,000원짜리 하든가 많이 하면 한 5만 원. 이렇게 수준이 얕아서 안 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은혜 주신 분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끊임없이 제가 묵상 강의나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 보고 까먹지 말고 은혜 주신 분을 배우면 40년 후에 똑같이 가더라도 그때는 믿음이 커서 여러분이 은혜 올 때는요. 10년도 오고 20년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말고 늘 은혜 주신 분을 바라보고 가면 10년 후에 이 환경이 바꿔지고 상황이 바꿔져도 은혜가 안 와도 그때는 내가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줘서 오늘 한 달도 살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을 늘 알아가면서 감사하고 표현하면서 그분과 교감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만약 이거 준비하지 않냐면 이런 생활하다 어느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은혜가 만나가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 기회와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이 내가 믿음을 키워놓으면 그때는 하나님은 내 믿음을 쓰십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은혜 주시면 내 생활 속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 믿음이 자녀를 키울 것이고 그 믿음이 앞으로 자녀의 세대의 미래의 보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유의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보면 막 어떻게 할까 막 방황하고 그러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평소에 이제를부터 하세요. 저는 묵상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부분들 많이 점검이 되어 가요. 자기 신앙 점검. 매일 점검. 일주일 점검. 이거 자기 신앙 점검을 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무너져 가는데 무너진 줄도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무너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몰라요. 그게 우리 안에 무기력함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때는 고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예,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해야 돼요. 그냥 잠만 자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냥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들어와도 그냥 예배 끝나고 없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왜 내가 은혜가 안 된가? 왜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온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 듣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 들으십시오. 누가 잘해준다고 그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다고 아니에요. 물어봐요. 상황이 함정이에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상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배의 승부를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보이되 욕심을 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서두에 제가 말했는 것처럼요. 목회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좋은 자세로 준비를 하되, 그러죠? 교회 직분자들, 임마누엘, 기도 순서 모든 사람들도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그 좋은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야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걸 꼭 자세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설교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서 그래서 은혜가 된 것은 아니에요. 갈망이에요. 여기 올라오실 때, 교회 예배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이 다 싸우고 올라오신 줄 알아요. 오신 것도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죽을 각오로 오셔야 돼요. 옥합을 깨뜨리고 갈 차비가 없을 정도로, 갈 에너지가 돌아갈 생각이 하지 않도록 와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 저질러라. 헌신하세요. 그냥 뚝 잘라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한 달 동안 인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인도한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야만 돼요. 안전유지로 큰일 날까 이러면 전부 다 셈이요. 그 그릇을 못 넘고 그 고비를 못 넘어요. 이게 이런 모험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 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험 도전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야만 큰 일도 하고 큰 사업도 하고 큰 그릇도 되죠. 겨우 밥그릇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무너졌고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있게도 없게도 다 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지만 부하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런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한 번씩 저질러 가지고 그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저질러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꿔가는 것을 늘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믿음을 못해요. 교회가 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러죠. 아니,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건 청년들에게도 그랬어요. 정말로 청년들이 사는 거 고민하면 한 달을 번국 갔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 젊었을 때 한번 해라. 가정 있고 그러면 어렵다면 그런 훈련을 내가 해봐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거라고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싸움이 안 돼요. 싸움할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말로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도 받을 줄도 없어요. 받을 줄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 밤에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목회자나 이렇게 축복하죠. 근데 여러분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들까지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녀까지도 축복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수천 대까지 복을 미친다 그랬어요. 우리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겁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먹고 끝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축복을 안 해줘요. 뭐요? 믿음의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오늘 저에게 제 설교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으로 예배자 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씨름하세요. 통 크게 하세요. 거목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전능자 되신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믿지 마세요. 적당히 믿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권면만 하고 마치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요.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가 고민하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 말은 내 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활에 온 거거든요. 돈으로 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십시오. 크게 아멘. 여러분, 내가 실력으로 경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할까봐 겁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일이 되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되면은 내가 경험으로 실력으로 자꾸 연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늘 더해 가도록 그게 우리 안에 체질이 돼야 돼요. 또 하나,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다시 어떻게 오게 하실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 은혜 받고 높인 것은요, 은혜 주신 분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알리도록 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도록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일 줄도 알아야 돼요. 실제로 도우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뛰어드세요. 구경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강원 장로님 얘기를 했던 것은 그분은 실제로 뛰어들어서 실제로 도왔어요. 고상하게 하지 말고요. 내 자리만 와서 딱 지키고 얌전하니 착한 성도로 가지 말고 덤벼드세요 좀. 주일 지키기가 힘드시나요? 자, 이 말은 꼭 듣고 가셔야 합니다. 절대 주일만큼은 세상이 무너져도 온전히 지키십시오. 주일만큼은 세상이 무너져도 온전하게 지키십시오. 자, 여러분 속상한 얘기 할게요. 저 보세요. 2% 부족하단 말이 이 말이에요. 오후 예배 1시간을 못 드리고요. 약속 있다고 하고 한 사람들은 내가 보면 그 약속 좀 미루지. 어디 약속 있으면 좀 늦게 가지. 1시간 늦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먹고 가요. 그걸 빼먹고 간다고요. 누가 온다 그러고 너 약속했다 그러고. 온전히 드리고 가는 믿음. 오늘 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와서 그거 배워가요. 아,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겠구나. 그 문화가 우리 안에 점점 교회 안에 가면 이거 잘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문화, 그래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대로 가르치세요. 가족들이 서로 제대로 세우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습관을 들이려면 신앙생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다른 사람이 지키도록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마다 내 생활마다 싸움인 거예요. 싸움. 2% 부족해. 될 듯 안 된 것이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만큼은 세상이 무너져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규례 11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새벽기도 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라면 좀 안 시켰으면, 좀 안 했으면 바쁘니까 막 그러죠. 여기서 반전시키세요. 좀 더 했으면, 좀 더 드렸으면, 더 하나님을 좀 기쁘게 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목회자가 보는 관점이 두 가지를 내가 말했거든요. 하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목회자의 감동을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옥토가 되어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 이것을 봤어요. 이걸 봤어요. 목회자를 보고 해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목회자의 마음속에 쭉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뭐가 되어요? 옥토가 되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왔죠. 비가 안 온 것이 하나님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아니, 말해봐요. 하늘의 문제요, 땅의 문제요? 땅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좋은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줘도 그들의 마음에 강팍했어요. 똑같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너무 신나게 감사하게 하면 목회자만 감동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마음이 열려있어요. 하늘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예배자 되십시오.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규례, 주일 지키는 거, 11조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는요, 생명 걸고 하십시오.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설교가 부담이 되지요. 자, 여러분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찔림을 받고 오르죠. 부담되죠.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고 들어오면 부담되죠. 그러면 내 온몸이 데모를 해요. 어떻게 그거 하냐? 어떻게 그거 따르냐? 어떻게 사느냐? 내 온몸이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 온몸이 뭐예요? 데모를 해요. 그러죠. 못 살겠다 하죠. 내 몸의 반응을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반응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예배 안 드린 것이 예배 드려지고 반응하는 것이 반응해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누구 부르면 우리 안에 내 영이 말씀을 들으면 육이 데모로 한다는 거 아세요? 난리를 쳐요.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혀서 내 반응을 다스려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하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한 이유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할 만큼 다 했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더 살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거든요. 머리를 짜가면서. 머리 지나요. 이제는 성령 의지합시다. 하나님 좀 의지합시다. 예배 좀 제대로 드리고 원래 규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봤던 거 한번 통 크게 해보세요. 그거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만들어지고 돼요. 그런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도록 성령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꼭 복을 받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자세, 늘 했던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세요. 기적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생활에 자유 넘치는 것도 하나님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저는 헤아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간절함도 보이지 않을 때는 목회자로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사랑하는 동성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셔서 동성 가족만큼 열심히 사는 가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만큼 합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용기도 내서 결단해서 몸도 하게 하시고 늘 두려워서 염려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상황 때문에 예배 자리 못 나오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생활에 역사할 수 있도록 진짜 영적인 것을 실제적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 임하였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박경숙 집사를 만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묶인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 목말라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서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이제는 누가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어서 더 빨리 와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세대가 더 잘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모이게 하시고 학생들이 모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예배가 예배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여 목사나 또 아버지 하나님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청년들까지 그냥 폼만 잡은 것이 사라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목상 훈련이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묶인 것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노라. 묶여있는 모든 것이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사라질지어다.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영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도 더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넘치게 하옵소서. 가장들이 세워져서 일꾼되게 하시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싶은데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피곤한 육신이지만은 이 밤에도 주의 성전에 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모든 삶 속에 은혜를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이 밤에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진짜 영적인 실제다면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임할지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박경숙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이 밤에 역사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옵소서.